말씀 볼게요. 오늘 말씀은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 교독하도록 할게요.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방문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가고 어머니께서 오시는 곳에 나도 모르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을 두고 그의 나라를 그치니라. 아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룻이냐 오르가냐 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공과랑은 조금 다른 제목이지만 우리 한번 잘 들어보도록 하겠어요. 공과에서 제시한 그 내용을 좀 보니까 슈나우저라는 그 멍멍이 강아지를 예를 들었어요. 네, 이 슈나우저라는 개는 글쎄 우리나라에서는 슈나우저 많이 키우는 것 같지가 않아요. 저는 용맹한 개로는 진돗개라는데 슈나우저가 굉장히 충성스럽다고 합니다. 이 슈나우저가 얼마나 충성스러우냐면 이 슈나우저는 이 눈썹과 이 수염이 아주 이렇게 길다해가지고요. 할아버지 같이 생겼죠. 네? 할아버지 같이 생긴 이 외모를 가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슈나우저를 아주 귀여운 외모 때문에 좋아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귀여운 외모 때문에 좋아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슈나우저가 참 어떠한 그 성격이 있냐라고 했을 때 아주 주인의 말을 잘 듣는다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가져와 그럼 민첩하게 촉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이 슈나우저가 반려견, 애완견으로 키우는데 아주 사랑받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슈나우저가 반려견으로 사랑받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굉장한 충성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좀 나왔는데 충성이라는 건 뭐예요? 예, 가족에게 헌신적으로 이렇게 그 낯선 사람이 왔을 때 탁 슈나우저가 막 뻘뻘 짖으면서 이 주인을 지켜주려는 이 충성심, 그리고 또 낯선 사람이 딱 오거나 낯선 게 있으면 감시자처럼 막 짖고. 슈나우저가 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슈나우저 본 적 있어요? 네. 그래요? 안 봤어요? 한번 이렇게 지나다니는 그 멍멍이들 한번 보세요. 그 중에 슈나우저 있다고요. 우리는 저는 큰 개를 봤는데 입막이라고 하고 있어요. 네네네. 그죠. 큰 슈나우저 뭐 있을 수도 있고요. 그 피부 색깔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슈나우저가 개들이 말하는 거야. 개 전문가가 말하기를 아주 충성스럽다라고 해요. 충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 주인에게 그 주인에게 헌신을 하면서 그 주인을 떠나지 않고 그 주인에게 이렇게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연달아서 우리 이옥희 목사님, 김재 목사님 쭉 말씀해 주셨는데 누구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느라고 이런 얘기를 하냐면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절대로 약속을 이렇게 변기하지 않죠. 아까 우리 노수정 성교사님이 기도해 줬던 것처럼 우리는 마음도 자주 변하고 우리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말한 거랑 행동하고 다를 때도 많아.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한 번 얘기한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아주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어요. 어떤 누구보다도. 물론 그 힘이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굉장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로구나.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아주 가볍게 여기는 죄가 사실은 굉장히 무거운 거거든요. 그 무거운 죄를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음을 알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가져오라고 해서 너끈히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에게 짐을 지우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본 적 있어요? 있습니다. 하나님께 짐을 맡겨라.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짐 가지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짐을 이렇게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다 죄짐을 지고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는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떨 때는 죄가 굉장히 가볍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면 눈에 안 보이니까. 그렇지만은 이 죄라는 거는 엄청나게 무겁고 엄청나게 우리가 억만금의 돈을 주고도 이 죄를 갖다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없어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능력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한테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내왔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얘기는 참 재밌는 얘기기도 해요. 자, 어떤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이집트를 쫙 떠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이라는 곳을 쫙 들어갔다고요.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한테 부탁하신 것이 있어요. 아니 명령. 너희들한테 젖과 꿀이 흐르는 살만한 이 가나안 땅, 이 땅으로 쫙 들어왔을 때 너희들이 한 가지 약속을 지켜야 돼. 그게 뭐냐면 가나안 땅 민족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였어요. 가나안 땅에 섬기는 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데 이 백성들은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눈으로 좀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우상을 막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가 아니에요? 자녀예요. 자녀예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은 엄마 아버지가 매를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들어요. 아니면 꾸중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매를 들고 꾸중을 하는 방법으로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거나 아니면은 비가 내리지 않게 해서 곡식이 풍성하지 않게 하면은 쌀이 많이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리잖아요. 그러면 밀도 많이 안 열리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잘 못 먹으니까 뭐예요? 기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기근이 뭐라 그랬어요? 기근이라는 거는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곡식이 자라나야 되는데 곡식이 안 자라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가 안 와요. 비가 안 와서 먹을 게 없는 거죠. 동물도 먹을 게 없고 사람도 먹을 게 없어요. 동물이 먹을 게 없어서 픽픽 쓰러지니까 사람이 동물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고기도 못 먹어요. 달걀도 못 먹어. 그리고 우리 이렇게 밀이 자라나거나 해서 밀가루를 그 당시에는 이렇게 해서 먹어야 되는데 그 밀가루를 못 자라나. 그러니까 비가 안 오니까 다 이런 일이 펼쳐진 거야. 근데 바로 이때 지금 엘리멜렉이라는 이 한 가족이 여기 살았어. 어디 살았냐면 이 예루살렘의 베들레헴이라는 땅에 살았다는 거예요. 이 루키 1장 1절에 나와요. 베들레헴 땅. 그런데 이 예루살렘 베들레헴 땅에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 가족들은요 하나님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믿었어요. 믿었죠. 이들이 모델이 돼가지고 온 전 세계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믿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한 창세기 12장 2절에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 아브라함의 민족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민족을 보고 와 저는 믿음 생활 되게 잘한다. 우리도 예수 믿자. 우리도 하나님 믿자. 이렇게 하려는 계획이 이스라엘 민족한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 이스라엘 민족 굉장히 특별한 민족이에요. 여러분들은 특별해요, 안 해요? 특별해요. 굉장히 특별합니다. 특별해요. 왜냐하면 이 주일날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은 비가 와서 아니지만은 놀러 가잖아요. 제가 기도원에 이렇게 토요일마다 가는데 날씨가 좋죠. 그럼 사람들이 놀러 가지고 사람들이 없어. 근데 날씨가 흐리잖아. 그럼 놀러 못 가니까 기도원으로 꾸역꾸역 모여야 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날씨가 이제 흐려서 어쩐지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선택해서 한 명 한 명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우리 특별해요, 안 특별해요? 굉장히 특별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 많은 민족들 중에 한 민족을 택해서 그 민족을 통해서 반장 민족이야 말하자면. 우리 어린이들 용어로 쉽게 얘기하면 반장. 오늘 이따가 우리 현소연이를 기도 팀장으로 주면서 이 배지를 줄 건데 이거 왜 줘요? 특별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이 아이를 보고 이 어린이를 보고 모범을 삼으라라고 많은 사람이 귀감이 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이유는 특별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거예요. 그런데 이 특별한 민족한테 지금 뭐가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기근이 일어나서 흉년이 들었단 말이죠. 기근이 뭐예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비가 안 와. 비가 안 와.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중에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예를 들어서 멀 게 없으니까 지금 어린아이 저기 몇 명이에요? 2명. 2명입니다. 그리고 저기 어른들 지금 2명 있죠. 부부. 하나는 왼쪽에 있는 여인은 나오미. 오른쪽에 있는 이 가장 아버지는 뭐냐면 엘리멜렉이에요. 자, 그럼 아이 둘은요? 아이 둘은 또 아들의 이름이 있죠. 그 아이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에요. 이따가 이름 얘기 좀 해줄게요. 말론과 기륜. 자, 이 엘리멜렉, 혹시 제가 표 그거 저기 있죠? 자,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은요, 여러분 보이세요? 무슨 뜻이에요?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 하나님은 나의 왕. 또 그 안에 나옴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두 아들 말론과 기륜, 아까 다시 그 이름 보여주시죠. 말론과 기륜을 데리고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너무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지도를 보여주시면 그 어디로 갔냐면 이 말론. 베들렘이라는 곳에서 딴 곳으로 간 거예요. 근데 이게 마치 뭐가 같냐면 한국 땅에 너무 먹을 게 없고 살 게 없어요 막 해가지고 미국으로 쫙 떠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디로 갔냐면 어디로 가기로 선택을 했냐면 맞아요. 모압이라는 땅으로 가기로 선택을 한 거예요. 이 지도처럼요. 이렇게 뚜루루루루 모압 땅으로 지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모압 땅으로 딱 이렇게 가기로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모압 땅은 어떤 땅일까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이 베들레헴에 이렇게 민족들이 이제 있게 만들고 했는데 여긴 지금 기근이 들었어요.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쭉 넘어갔어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사해바다를 건너서 이렇게 바다를 건너서. 그리고 모압 땅은 이제 어떤 땅일까? 모압이란 어떤 땅일까?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미국이라는 땅에 만약에 여기 한국이 못 살아가지고 미국으로 옛날에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부모님들 많이 갔거든요. 그랬을 때 미국이란 땅이 어떤지 알아보고 가잖아요. 그 땅에 뭐 곡식이 많은지 우리가 먹고 살만한지 막 이런 거 알아보고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알아보고 갔을까 이들이? 가면서 이사 가면서 안 알아봐요? 알아보고 갔죠. 맞아요. 알아보고 갔어요. 그래서 알아보고 갔는데 뭘 먼저 알아봤냐면 이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만한 곡식이 있는지 없는지 먹고 사는 거를 먼저 생각을 하고 알아보고 간 거예요. 기도를 하고 갔을까? 기도를 안 하고 갔을까? 맞아요. 기도를 안 하고 갔어요. 여러분들이 어저께 제가 그 얘기 좀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참 신기해. 어떠한 그 이렇게 유혹 앞에서는 딱 눈이 머나가 귀가 닫혀지고 좀 생각하는 걸 자꾸 훈련을 해요. 아까 슈나우저도 훈련을 계속 받거든요. 동물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사람도 신앙이 마찬가지야. 생각이라는 걸 좀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도 당장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이 먹는 걸 쫓아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먹는 걸 쫓아서 가죠. 먹는 걸 쫓아서 가고 기도를 안 하고 간 것 같아. 누구랑 상의도 안 했어. 어떠한 멘토가 있거나 지금처럼 선생님이나 목사님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저 땅으로 가는 게 맞아요, 옳아요? 이런 상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 없었다고. 여기 있었단 말 안 나와요. 절대. 우리 지금 룻기 1장 보면은 그냥 두 아들을 데리고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였다라고 룻기 1장 1절에 나와 있네. 누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응, 읽어보세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네, 여기 뭐 기도했다든지 뭐 선지자한테 물어봤다든지 없어요. 그냥 순전히 배가 고파가지고 이 땅으로 간 거예요. 자, 갔으면 잘 살아야죠. 그죠? 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안에서 믿으면서 잘 살아야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 그림이 이제 쭉 한번 보여주세요. 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 3절 한번 우리 혜민이가 읽어보세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니 근데 이 그림처럼 이제 살면서 아이들이 어렸는데 이 크면서 말론과 기럐이 결혼을 했어요. 여기까지 좋았어요. 그런데 원래는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 그 전 그림만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예, 이것만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모압이라는 이 땅에서는 어떤 땅이냐면 모압은 우상 숭배를 하는 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땅이 아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면 안 되는데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가 머니까 어떻게 살다 보니까 그냥 여기에 있는 며느리들을 딸들하고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결혼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누구랑 결혼했어요? 예수님하고 결혼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누구예요? 신부예요. 그건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자 목사님이나 형제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 신부야. 또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 교회 전체가 신부야. 신부. 신부는 어때야 돼요? 예뻐요. 바람 펴야 돼요? 안 펴야 돼요? 안 펴요. 안 펴야 돼요. 그런데 이 엘리멜렉의 두 아들은 바람을 핀 거나 마찬가지지. 왜냐하면 절대로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지 말는데 결혼을 했어. 그런데 이 가장이 누구였냐면 가장 큰 어른이 누구였냐면 엘리멜렉이었어요. 엘리멜렉의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뜻이 아까. 기억해요? 하나님의 왕? 기뻐요. 기쁨은 나오미가 기쁨이었고 하나님은 나의 왕. 나의 왕. 어머나 세상에 하나님이 나의 왕.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면 모든 걸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결정하고 또 한 집의 가장으로서 굉장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엘리멜렉이었어요. 그런데 엘리멜렉의 허락하에 말륜과 기럝이라는 두 아들이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잖아. 그러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갔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고 이거를 최고의 큰 기쁨으로 여겼을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고 말았어요. 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고 한 그래도 믿음의 가장 첫 번째로 이렇게 본을 보여야 될 엘리멜렉이 죽었어. 어떻게? 그런데 아직 누가 살아있어요? 남자? 이 당시에는 남성을 굉장히 이렇게 남성 중심의 사상이었는데 누가 남았어요 이제? 엘리멜렉 죽고 누가 남았어요? 나오미랑 또 누구 남았어요? 기럝과 말론 두 아들이 남았죠. 그리고 두 며느리가 남은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을 이제 그냥 적당하게 믿으면서 잘 살아보자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직도 이스라엘 베들레헴 땅은 흉년이라고 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두 오르바랑 룻이라는 두 며느리랑 결혼했으니까 잘 살아보자 이랬어요. 그런데 정말 잘 살았을까요? 하나님 없이 잘 살았을까요? 하나님은요 때로는요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막 죄를 지어도 잘 먹고 잘 살게 내비둘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한 번씩 매를 들어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예요. 시련이 왔어요. 힘든 일이 당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나요? 하나님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힘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이 왔는데 어떤 시련이 왔냐면 그 다음에를 한번 우리 나랑 눈이 마주친 자 5절을 우리 채린이가 한번 읽어보세요. 채린이가 5절을 네. 5절. 말론과 기럝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다음 그림 좀 보여주세요. 말론과 기럝 다 죽었어. 그러니까 미망인 일단 남편이 없는 사람을 미망인 이제 과부라고도 하는데 3명만 남은 거야. 저기 봐봐요. 3명 남고 말론과 기럝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요? 어떻게 한 집에 뭐 어떤 몇 년 간격으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 집에 아버지 죽었죠. 그 다음에 아들 둘 나옴이라는 이 어머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들 죽었죠. 아버지 죽었죠. 그리고 두 며느리도 졸지에 미망인 과부가 되었어요. 와 어떻게 해보지? 일할 사람도 없고 어떻게 해요? 이 당시에는 남자가 없으면은 일할 사람이 없어. 여인들이 일을 할 수가 없다고요. 여인들은 그냥 밭에 나가가지고 이삭을 그 떨어진 이삭을 주워서 그거를 갖다가 까가지고 이렇게 빠가지고 이렇게 먹는 그런 아주 가난한 생활을 해야 됐다고요. 더구나 여기는 무슨 땅이에요? 모압 땅이에요. 자, 모압 땅은 어떤 땅인지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모압 땅. 자, 모압 땅은요, 하나님이 굉장히 모압 땅을요 여러 번 용서를 해줬어요. 자, 모압 땅은 어떤 땅이냐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얘기 알아요? 소돔과 고모라.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 소돔과 고모라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거기가 굉장히 죄를 많이 진 땅이었어. 그래서 천사가 들어가지고 롯과 그의 딸들을 갖다가 이렇게 거기서 소돔의 그 성에서 데리고 나오는데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뭐가 됐어요? 소금을 내가 금요예배 때도 한두 번 한 것 같아. 소금 맞아요.
저는 그거 다 알아요. 다 생각나죠. 소금 기둥이 되었지요. 그런 그 두 딸하고 아버지랑 죄를 져가지고 생긴 족속이 이 모압 족속이야. 그러니까 뿌리가 뭐냐면 죄의 뿌리라는 거야. 뿌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뿌리. 예? 여러분들이 어디서 신앙생활하냐? 뿌리 굉장히 중요해요. 어떠한 선생님, 어떠한 목사님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냐? 뿌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님은 어렸을 때는 뭐 이렇게 저기 이 동네 교회를 좀 다녔죠. 왔다 갔다 했었죠. 여러분 처음처럼. 그래가지고 굉장히 환란과 시련이 많았어요. 그리고 청소년 20살 넘어서 들어갔을 때도 수목원교회를 잠깐 다니긴 했지만 그 이후에 신학을 공부하고 나서 그 뿌리가 이렇게 뿌리를 내리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그 멘토가 없어가지고 아주 힘든 세월을 보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뿌리를 잘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했고 또 그것을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삶을 지금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마치 나오미처럼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여기 이 땅은 어떤 땅이냐, 모압 땅은 어떤 땅이냐 하냐면 잘 먹고 잘 살지는 모르지만은 이렇게 전쟁의 신인 그모스,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그모스는 소의 머리에 사람의 몸을 가졌어요. 여러분, 요거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여러분 목사님이 심리학 공부했잖아요. 종합 심리 평가를 보면은 거기에 로샤라는 검사가 있어. 그 로샤라는 검사에 약간 이 어린이가, 이 청소년이, 이 사람이 약간 정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림을 이렇게 선택하는 번호가 있어. 거기 보면은 그 사람이 소랑 이렇게 사람 이렇게 몸처럼 요런 거를 언밸런스하게, 그러니까 맞지 않게 선택하는 게 있다니까요.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먹는 거 따라가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따라가면 짐승하고 똑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짐승하고 사람 몸 이렇게 하는 거 지금 그 모습 신을 섬기고 있는데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이거. 예? 전쟁이 이기게 해달라고. 왜냐면 전쟁에 이기면 많은 전리품들을 뺏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먹고 나서 어떻게 해요? 배부르니까 좋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희생시키더라도 전쟁에 이겨야 되는 거야. 사실은 저 신은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살아있어요? 저 신? 죽어있어요. 죽어있는 신 앞에 어떻게 하냐면 아기를 바쳐요. 아기를 바쳐가지고 실제로 모압 왕이 자기가 전쟁에 질 것 같으니까 자기 아들을 갖다 불에 살르는 걸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그친 일이 있다니까요. 근데 아기를 저기다 바쳐가지고 저 밑에 불 있잖아. 저기 불을 저기다 대요. 그럼 저기 천둥이잖아. 그러면 뜨거워지잖아. 그러니까 아기가 막 울 거 아니에요. 엄청 잔인하잖아요. 그러면 저 우는 소리를 못 듣게 하려고 옆에서 북을 둥둥둥둥, 이런 잔인한 종교를 믿는 모압 민족의 땅에 간 거야. 지금 누가? 엘리멜렉, 나오미 가족이. 거기서 엘리멜렉 죽고 두 아들 죽고 3명의 미망인 과부가 나타났어요. 와, 이제 어떻게 해요? 나오미가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어떻게 살까? 누구 생각밖에 안 나요? 나오미가 남편 죽었어. 아들 죽었어. 지금 힘없는 여자 3명만 남았어. 나오미 누구 생각밖에 안 나, 이때는? 가족 다 죽었는데 누구 생각밖에,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누구 생각밖에 안 나? 여러분은 맞아요. 하나님 생각밖에 안 나요. 아, 내가 살았던 베들레헴 그 고향은 비록 먹을 게 없었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와서 제사도 지내면서 하나님을 같이 섬기며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행했는데 지금 이 모압 땅, 그모스를 섬기는 이 모압 땅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겠고 나서 회개가 절로 나왔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뭐가 중요하냐면요, 죄를 짓지 않는 게 중요하지만 죄를 졌을 때는 돌아서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 여기 예루살렘 여행이라고 한번 읽어볼까? 시작.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정말 잘하는 건 뭐냐면 돌아서는 거야. 유턴인가? 유턴 있죠? 유턴. 자, 우리 운전할 때 이렇게 이 밑으로 쭉 갔다가 우리 세븐일레븐 쪽에서 위로 올라가려면 우리 어떻게 해요? 유턴 하죠. 쭉. 그래서 돌아서 가요. 쭉 앞으로 안 간다고요. 근데 나오미, 기쁨이라는 뜻을 가진 나오미가
내가 잘못 왔구나. 내가 이 땅에서 잘 되지 않고 남편 죽었지, 두 아들 죽었지, 이방인 며느리를 걷어들였지. 나는 너무나도 잘못 살았구나 라는 이런 마음이 딱 들면서 유턴해야 되겠다. 다시 돌아가야 돼 생각했어요. 우리 여러분들도 제가 2주 동안 여러분들을 보니까 아주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나서 밖으로 나가면 자기도 모르게 막 죄를 짓는 자리에 막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연약해서 그래요. 아직 믿음이 견고하지 않아서 그래요. 아니면은 또 하나는 있을 수 있겠죠. 아주 죄를 아주 가볍게 여기는 거야. 이거 쯤이야. 거짓말 쯤이야. 뭐 항상 나는 거짓말 시키고 살았으니까 막 이러면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기이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라고 말씀했는데 네? 아직도 그거를 모르고 그래서 여러분들 암송을 좀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형으로 결정을 딱 하면서 이렇게 이제 오늘 말씀이 이제 딱 나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어디였어요? 15장에서 1장 15장에서 18장 말씀. 이제 가야 되는데 두 며느리 어떡하냐고요. 두 며느리는 어디 여자예요? 모압의 여자예요. 그모스를 섬기는 땅의 여자였어. 그래가지고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얘기했냐면 1장 11절 우리 혜민이 읽었나? 혜민이 아 그래요? 그럼 서윤이가 한번 읽어볼래요? 1장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루키 1장 11절 11절 1장 11절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들어가라 너희가 어찌 나한테 가야되냐 내 태생에 너희 남편들의 아들들이 아직 자, 이제 여기 모압이 고향인 두 며느리 롯과 오르바는 돌아가. 니네 땅으로 돌아가. 나는 내 땅으로 돌아갈 테니까 니네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했어요. 자, 오른쪽이 그 그림에서 볼 때는 그 키 작은 쪽이 롯이고 키 큰 사람이 오르바란 말이에요. 둘 다 어렸을 때부터 모압이라는 그모스라는 신을 알고 자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나옴이라는 시어머니를 떠나서 모압 땅으로 돌아가면 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시 그모스를 믿을 거예요. 다시 아기를 바치고 전쟁의 신이고 풍요롭게 살게 하는 그 신을 우상 숭배를 할 거란 말이에요. 다시. 그리고 모압 민족은 굉장히 교만한데 그것을 배워서 그들은 다시 돌아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미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선택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렇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버리라 그러는데 여러분 버릴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 명이 오르바는 돌아갔어요. 자, 오르바의 뜻이 고집센, 완고한 이런 뜻이에요. 성경에 모든 이름의 뜻이 있고 이야기의 뜻이 있어요. 자, 돌아가라 그러는데 여기 누구만 남았어요, 지금? 예. 롯만 남았어요. 롯기는 이제 그 기 이거는 저게요. 기록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롯이야 이름이 롯. 롯이야 롯. 나도 지금 헷갈리네. 롯이에요. 롯만 남았어. 롯. 롯만 남았는데 자 빨리 돌아가라.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라. 그런데 롯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1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이다. 룻이 뭐래요? 어머니가 가는 룻은 분명히 모압 사람 그모스를 섬기는 모압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니라는 거야. 나를 어머니에게 떠나서 모압으로 돌아가라고 자꾸 나를 부추기지 마세요. 여러분 친구를 분별할 때 어떻게 분별하는지 알아요? 분별이라는 건 뭐냐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내 눈으로 내 마음으로 그 사람을 판단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 뜻 가운데 행하는지 안 하는지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르바는 나는 그냥 모압 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울었지만 돌아갔다고. 그렇지만 룻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를 떠나라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어머니를 꽉 붙드는 거야. 누구 어머니? 기쁨이라는 이름에 나오미 어머니를 꽉 붙드는 거야. 여러분 나오미는 돈도 하나도 없어요. 지금 과부에다가 지금 있잖아요. 빈 털털이야. 그러고선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거기에서 무슨 재산이 있다는 보장도 없는 거야. 완전히 가난해요. 근데 룻이 나오미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비록 소규모의 교회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분별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노력해요? 아니면 막 어른들 막 이렇게 모으려고 노력해요? 어? 여러분들 잘 양육하려고 노력해요? 안 해요? 해요. 어른들만 모아서 여기 들여놓으려고 그 노력은 별로 안 해. 양육하려고. 물론 이제 전도는 하지. 그런데 룻이 그런 눈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나는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올 때 좋아 그러고 우르르 쫓아가지 말고 넓은 길로 가지 말란 얘기예요. 나는 이 길을 택할 거야 라고 좁은 길로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믿음과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선사해 준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러한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또 얘기했어요. 우리 소연이가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을 것이라. 아니 내가 죽은 일에 왜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가 벌을 내리시고 던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아멘. 이 룻은요, 아마 나오미 시어머니한테 아주 성경 교육을 잘 받았어. 신앙 교육을 잘 받았어요.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갈 것이고 어머니가 혹시 죽는 곳이면 나도 거기서 묻힐 것이다 라고 신앙 교육. 또 내가 죽는 일에 어머니를 떠나면 누구를 의식해요 지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의식을 하는 거야. 그게 뭐야? 하나님이 꼭 나를 보고 있고 내가 여기 교회 말고 밖에 나가서도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 같은 눈으로 나를 보고 있구나 라는 거를 이미 룻은 아는 믿음의 단계까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단계는 어디세요? 밖에 나가면 싹 달라져요? 물론 조금은 달라질 수 있겠지. 그렇지만 우리 어린이들은 다시 이렇게 교회로 오는 게 참 대견한 것 같긴 해요. 엄청난 거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벌을 낸다. 근데 여기서 어머니라는 거는 단순한 시어머니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나오미 안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믿음이 이미 나오미 안에, 아니 룻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떠나면 믿는 어머니를 내가 떠나면 어디로 가? 모압 땅에는 그 모습을 믿는데 내가 어머니를 떠난다는 거는 믿음 안에서 떠나는 거야. 내가 하늘 소리 밖에서 나와가지고 다른 데를 막 헤매고 예배 시간에 다른 데 가가지고 막 다른 데 타고 이런 거는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벌을 내리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딱 벌을 내리지는 않겠지만 벌을 내릴 수도 있겠지. 양심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야. 어떤 사람은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거야. 화인 맞았다는 건 뭐야? 화살로 쏴도 그 양심이 굳어져가지고 화살도 들어가지도 않고 이 양심이 굳어가지고 자기가 잘못했는지 죄가 있는지 나쁜지도 몰라. 그런 상태로 계속 가다가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오르바처럼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어머니 신앙생활을 잘하시는 하나님을 열심으로 믿어서 회개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에서 믿음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어머니를 난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 네. 나쁜 친구를 사귀지 말고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돼. 하나님을 잘 믿는 친구를 사귀어. 그 친구 옆에 딱 붙어 있어야 돼. 자, 그러면서 18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그래가지고 이 룻이 누구의 조상이 되는 줄 알아요? 예수님의 조상이 돼. 예수님의 조상. 여러분의 조상은 누구예요? 자, 그리고 이 룻은요, 이 다윗의 조상이래. 여기 다윗 있잖아요. 굉장히 제가 금요일 때 많이 다윗 얘기하죠. 다윗의 룻이 조상.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다윗의 자손이래. 아니 다윗의 그 할머니 조상이 되는 거지. 자, 룻의 이름은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룻의 이름 뜻?
자손이지만 다른 말로는 우정. 우정이란 뜻도 있습니다. 우정. 저 위에는 우정이라고 되어 있죠. 우정.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우정으로라도 약속을 좀 지켜보세요. 예. 믿음이 없으면 본래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그 부모님들한테 배운 거짓말하지 말라, 약속을 잘 지키라 이런 거를 한번 먼저 봐보세요. 그거조차 안 된다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를 보고 손가락질 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 룻을 따를 것인가 오르바를 따라갈 것인가 여러분들이 결정을 마음속에 해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룻처럼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시어머니를 따라 비록 어려운 길이지만 그 길을 즐겁게 갈 것인지, 오르바처럼 한번 울고서는 그냥 자신의 모압 땅으로 갈 것인지, 믿음의 길을 택할 것인지 죄의 길을 택할 것인지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며 모두 다 믿음의 길을 택하는 충성스러운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룻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세요. 죄에서 나오미처럼 돌아서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진심으로 돌아